주야로 묵상하는 삶 4월 마지막 날의 말씀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의 말씀이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좋은 상황도 잠시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고 그가 다스린 지 2년 차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살펴보시면 이 쉬운 성경에 보시면 좀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고 그가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세의 왕이 되고 2년 차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일 있을 본문들과 이제 앞으로 있을 본문들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 이제 옳지 않고 원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땅에 남겨둔 1,000명의 용사들과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에 있는 수비대를 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1,0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기브아 땅이라는 곳이 사울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기도 했고 그가 다스리는 통치의 중심이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군인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수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블레셋을 몰아내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시 한 번 더 침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한다면 아까 사울을 따르는 이는 2,000명이고 요나단을 따르는 이는 1,000명 도합 3,000명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울은 곧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곳곳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평안함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어느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이 평범할지라도 또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선물받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